이 땅에 많은 사람이 소원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고 싶다, 아마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하는 것, 그 이유는 그러면 행복할까, 그러면 행복에 도달할까 싶어서 애를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지만 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간순간 우리 행복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상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못하고 마음과 육체가 괴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마틸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노는 거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 그런 여성인데 어느 날 정말 근사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늘 가고 싶었던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사겠다고 전 재산을 털어서 멋진 옷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는데 너무 예쁘긴 한데 뭔가 아쉬워요. 목걸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목걸이가 비싸니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한테 갑니다. 야, 목걸이 좀 빌려달라. 그래서 목걸이를 빌려다가 딱 장착을 하니까 완벽해. 그래가지고 파티에 가서 신나게 놀고 춤추고 그렇게 보내는 중에 목걸이를 잃어버려요. 이거 어쩌면 좋냐.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상 이 거금을 빌려다가 이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반납을 합니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거금이 목걸이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생합니다. 10년쯤 지날 때에 그 목걸이 원래 주인이었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너도 알겠지? 옛날에 그 10년에 빌려줬던 그 목걸이 사실 가짜였어.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10년 동안 이 목걸이 값을 갚겠다고 그렇게 고상한 것이 헛수고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수많은 시간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양 중에 스프링벅이라고 양이 있는데 이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모여서 그냥 풀을 뜯는 그런 양인데 아프리카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풀을 찾아 먹는 게 막 경쟁이죠. 그래서 애들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떤 습관이 있냐면 풀을 먹다가 풀이 없으니까 다른 양들이 막 얼른 와서 앞에 있는 풀을 먹어요. 그럼 뒤에 있는 게 또 얼른 뛰어가서 앞에 있는 풀을 먹어요. 이게 경쟁되듯이 막 앞에 있는 풀 먼저 먹겠다고 막 다투는 거죠. 그러다가 앞으로 먹게 갔다가 더 많이 먹고 더 빨리 먹겠다고 가다가 절벽을 만나면 그 절벽을 보지 못한 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막 다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저 양의 소원은 별게 아니에요. 그저 풀을 배불리 먹고 싶다. 뒤처지기 쉽지 않다. 더 많이 먹고 싶다. 그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저 뒤처지지 않겠다고, 그저 배불리 먹겠다고, 그저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내는데 내 앞에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고 달리기만 하다가 직진만 하다가 사고당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 행복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횡재해 있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숨겨둔 부호가 있어요. 우와,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 기뻤어요. 흥분이 됐어요. 근데 이 부호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자기 집을 팔아요. 자기 소를 팝니다. 자기의 가구를 다 팔아요. 뭐 하려고? 땅 살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땅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집 팔고 가구 팔고 소 팔고 다 팔면
오늘 밤에 어디서 자냐? 네 저자식도 어디서 먹고 사냐? 막 난리가 났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발견한 땅속의 보화를 그들은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땅이 뭐길래? 말 못하지만 그 땅에 보화가 있어. 그 땅만 사면 뭐 엄청난 부귀 영화가 행복이 있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거죠. 사실 행복의 시작은 뭐냐면 그 땅의 보화, 하나님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끔 불신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야, 저 친구 예수 믿더니만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교회 간다고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돈 들여 시간 들여 뭐 하는 거냐.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자들을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발견한 천국, 우리가 발견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그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최근의 책 중에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이 있어요.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미친 사랑. 내용은 이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크레이지 러브가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 가장 유명한 서점에서도 한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1등만 하니까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물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이라고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작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다니요. 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기억하고 보호하고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제목을 크레이지 러브다 이렇게 지었다. 미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고 돈과 비교하고 이거와 비교해보고 어느 게 더 낫지 재보고 믿어볼까?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사랑을 크레이지 러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김성근 감독을 알아요. 이 김성근 감독이 책을 몇 권 썼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최동수라는 선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최동수 선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재능이 없는 선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최동수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만년 후보였어요. 학교 감독도 얘는 안 되겠다 얘는 가지고 내보내려고 무더운 예를 썼어요. 야, 너는 야구랑 안 어울려. 한 번만 봐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겨우겨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도 야구부가 있는데도 갔습니다. 여전히 만년 후보예요. 야, 너는 야구하고 안 어울린다. 야구 그만둬라. 한 번만요. 제발요. 막 다리를 붙잡고 사정사정 울며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졸업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 사이에 키가 좀 컸습니다. 다행히 1994년에 LG 트윈스에 입단이 됐어요. 그렇지만 실력은 뭐 그런 그럭저럭하는 실력. 그래서 입단한 지 7년 동안 한 200개 경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이제 변변치 않다. 그런 선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김성근 감독이 LG 트윈스에 이제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한 첫날 선수들한테 엄청 강하게 훈련을 시켰대요. 이 최동 선수가 훈련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서 토했더니 피가 막 나오더래.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야구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대요. 근데 다른 생각이 또 들었는데 내가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제대로 안 했으면 한 번 훈련에 지금 내가 피를 토할 만큼 이렇게 저질 체력이냐.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훈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김성근 감독과 죽기 살기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 배팅 훈련을 하는데 다른 선수들 하루에 300개를 치면 본인은 3000개를 쳤대요. 어느 날은 치다가 손이 이게 안 펴지는 거야. 방망이에서. 그 감독이 일일이 하나씩 펴줬대. 그렇게야 힘들게 연습을 하고 악착같이 연습을 하고 매일같이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막
그렇게 감독과 훈련한 지 한 1년쯤 되니까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일할 때밖에 안 되는 실력이 갑자기 3할 때로 올라가고 경기에 나가게 되고 성적을 얻게 되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너무 좋았대. 이야, 드디어 야구할 맛이 생긴다. 그러다가 아주 중요한 시합을 나갔는데 망쳤어요. 4타수 무안타. 4번 나갔는데 한 번도 못 치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팀이 패배가 됐어요. 그때 혼자 남아서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 멀었구나. 나 때문에 졌구나. 그래, 연습해야 되겠다. 잠실 구장 다들 떠난 그 구장에서 혼자 연습을 했대요. 막 연습하다 보니까 새벽 3시더래. 그때 갑자기 감독님한테 전화하고 싶더래. 새벽 3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마치 일본에 있는 감독님한테 전화했대요. 그랬더니 감독님 전화 받으면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오늘 저 때문에 시합 졌어요. 너 어디냐? 잠실이요. 거기서 뭐하냐? 하도 속상해서 지금까지 연습했어요. 그러더니 침묵이 흐르더래요. 한참 만에 감독이 하는 말이 에휴 미친놈 이러더래. 그리고 끊더래. 그 얘기를 들은 최동수 선수가 너무 기뻤대. 와, 미친놈 소리가 뭐냐면 감독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너는 야구에 미쳤어. 넌 야구에 진심이지. 그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그 미친놈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더래. 그래, 난 야구에 미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연습하고 또 훌륭한 선수로 기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구에 미치고 어떤 사람이 춤에 미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미쳤나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얼마 전에 Sing Again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대회하는 프로인데 어느 팀이 엄청 춤을 잘 췄어요. 심사위원들이 그걸 보더니 우와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우와 미쳤다 미쳤어. 얼마나 연습한 거야? 저렇게 실력이 좋아? 깜짝 놀래요. 와 미쳤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심사할 대상이 아니야. 쟤들은 우리보다 뛰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쳤다. 이게 뭐예요? 진심이라는 거죠. 노래의 진심이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분야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도 미친 사람이 있다면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천국에 미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에는 많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많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미친 마리아, 이상하죠? 미친 것 같은 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 마리아였어요. 이 여인의 집은 예루살렘도 약간 위에 갈수록 점점 고관 대작들이 사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 근데 마리아 집을 가리켜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은 남편의 이름을 쓰거든요. 요셉의 집이다, 야고보의 집이다 이런데 마리아의 집이라고 소개한 거 보면 아마 남편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남편은 없지만 과부지만 집안이 좋았는지 아주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성 가면은 누구를 만나거든 우리 주님께서 니네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준비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마리아를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마리아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즐기기 원한다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지키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행위는 사람들한테 부러움이 대상이었습니다. 와, 저 집은 집이 크고 좋으니까 예수님 저기서 식사하시는구나.
우리 집이 좀만 컸으면 우리 집에 모실 텐데, 내가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우리 집에 초청할 텐데,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분, 메시아야, 위대한 선지자야, 이런 칭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리아가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죠.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사역이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잡고 기독교인을 가만두지 않겠다, 기독교인 다 출교시키겠다, 기세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세에 눌려서요,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가서 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한번 자기 집에 오픈하더니 계속 그 집을 오픈한 거예요. 제자들이 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기도의 집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걸리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쩌면 모습짓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왜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초래하는가? 아마 주변 사람들이 있었으면 얘기할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위험하잖아. 지금 몰라? 저 기독교인들 지금 가만두지 않는데, 동조하기만 해도 감옥에 쳐놓는데, 야, 너 그만해. 또 할 만큼 했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자기 집을 기도의 장소로 오픈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두려워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3절 초반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렇게 써요. 그들이 유하는, 여기서 유한다고 하는 이 동사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곳에 거주했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장소는 그저 한 번만 오픈한 것이 아니라 계속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장소에서 머물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집을 오픈했다. 위험을 감수했다. 사람이 그 미친 짓이야, 그만해 라고 했지만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 이 마리아는 땅속에 천국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독교인을 섬기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집에 하늘문이 열려요. 성령님께서 그 집에 강림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머지않아 하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을 거야. 그 때가 바로 이 여인이 섬기는 그때, 어디? 그 여인의 집에, 그 여인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글쎄 한 100m? 150m? 그밖에 안 떨어졌어요, 성전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고 이 여자의 집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여인의 헌신을 기뻐했는지. 이 여인은 성령 강림하는 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신약시대의 교회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그냥 엄청난 기적 가운데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 12절,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가 어디 가야 되지? 교회 가야 되지. 어디?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유의 선지자가 언젠가 임할 성령의 역사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 예언이 어디에서? 이 마리아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예수 생명으로 믿고 따라가는 이 마리아의 집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마리아만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외동아들 마가도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거죠. 마가도 땅속의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노년이 된 바울이 마가를 찾아요. 마가 좀 데려오면 안 되겠냐? 마가가 참 필요한데. 마가는 초대교회에 참 쓸모있는 일꾼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많은 교회에 편지 쓰면서 그런 말을 써요. 혹시 마가가 너희 교회 방문하거든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마가를 언급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어떤 이유든지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에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진짜 아들 아닌데요, 영적 아들, 아들과 같은 존재로 마가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 마가, 이 모자가 정말 땅속에 숨겨져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천국 부활을 발견하고 인생이 완전히, 사람들이 미쳤어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아니요, 더 영원한 것, 더 귀한 것, 더 놀라운 영생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은 땅속의 부활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미쳤어. 돈이 남아도냐, 시간 남아도냐, 쓸데없이 또 교회 가냐,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땅속의 천국 부활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때 사랑했어요? 아니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쓸모없었을 때, 여전히 엉망이었던 그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다. 내가 뭐라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 어쩌면 그 사랑을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미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그 미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친 사랑을 꿈꾸시고 그 천국 부활을 발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